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생수 미니스트리 학생선교사 전무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열방기도 때 함께 나눌 나라에 대한 퀴즈를 국가와 그 나라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스웨덴. 스웨덴 아니야? 아닙니다. 스위스, 아닙니다. 덴마크? 아닙니다. 러시아, 아니. 노르웨이,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폴란드, 이 그 다음 사진은 핀란드, 그 나라에서 유명한 거예요. 헝가리. 핀란드, 핀란드. 북쪽인데? 아, 정답이 나왔습니다. 핀란드? 핀란드. 자, 그 다음 국기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핀란드. 네, 맞습니다. 이 나라 이름은 핀란드입니다. 왜 여기가 잘렸지? 어쩌고. 네, 핀란드입니다. 여기는 핀란드 거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원래 영어로 F까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핀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핀란드 수도는 헬싱키입니다. 네, 헬싱키는요. 네. 이 도시 전체가 디자인 박물관입니다. 네, 여기도 헬싱키고요. 여기도 헬싱키고 저기도 헬싱키로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핀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언어는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사용하고요. 화폐 단위는 유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3,384만 7천 헥타르로 세계 65위고 한반도의 약 1.5배로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554만 5,475명으로 세계 117위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종교는 루터교와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네,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후는요. 아, 됐다. 네, 됐어요. 네, 위도상 북위 60에서 70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토 전체가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가장 끝쪽에 있는 국가예요. 네, 가장 끝쪽에. 네, 그리고 대서양에 가깝고 발트에 맞닿아 있어 기후는 온난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발트해가 여기예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남부의 2월 여기 아래쪽 남부의 2월 평균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그리고 7월 평균 기온은 17도이고 북부는 2월이 영하 14도이고 7월이 13도입니다. 그리고 연 평균 강수량은 500에서 600mm인데 그 중에서 40%가 강설량이에요. 강설량은 이제 강수량은 비가 오는 만큼을 나타내고 강설량은 눈이 오는 만큼을 나타내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핀란드 종교를 더 자세히 보자면요. 네, 먼저는 그리스 정교입니다. 가톨릭, 개신교 등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3대 종파입니다. 그리스 정교는 그중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조교들 중에 하나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가 이끌던 교회로 1054년 로마 교회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잔티움 제국과 동유럽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된 그리스 정교는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래 의식을 보다 중시하며 자치적인 성격이 강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가톨릭이나 기신교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하나가 없지? 하나가 없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핀란드의 종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루터교는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시작된 교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라는 3대 기치를 내걸고 바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시작된 순수 복음 운동에서 출발된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계파 중에서 가장 교세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교파입니다. 네, 이게 그 루터교의 그런 어떤 상징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핀란드에서도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 지 꽤 됐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핀란드의 의회는 2014년 12월 12일 민법을 개정하고 2015년 2월 20일 핀란드의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17년 3월 1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동성 커플을 위해 결혼과 비슷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민 결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시민 결합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민 결합은 핀란드 의회에서 이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이제 또 좀 더 지지해주기 위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핀란드 의회는 시민 결합을 위반하여 2001년 9월 28일 찬성 99 반대 84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시민 결합은 동성 커플에게만 가능하고요. 입양권 및 가족 성씨 권리를 제외하고 결혼과 유사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핀란드 의회는 또한 핀란드인과 시민 결합을 한 외국인 파트너에게도 핀란드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이민법상의 대우를 허용하였고 2009년 5월 의회는 시민 결합한 파트너의 생물학적 자녀를 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일 핀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시민 결합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최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시민 결합은 동성애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자면 핀란드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첫 달에 그 달에 87쌍의 동성 부부가 탄생하였고 770쌍의 시민 결합 중에 동성 커플이 동성 결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770쌍의 그 부부가 되었는데 그 770쌍은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그 시민 결합의 제도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핀란드의 동성 결혼 지지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더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는 핀란드의 동성 결혼 지지율은 45%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4년 뒤인 2010년 8월에 이뤄진 조사에서는 54%로 과반수 이상이 동성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3년에는 동성 결혼 지지율이 57%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동성 부부의 입양권 보장에 대해서는 51%의 응답자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4년에는 복음 루터 교회가 소속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4%가 동성 결혼에 찬성하였고요. 41%가 반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핀란드 국민의 66%가 유럽 전체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동성 결혼에 대한 그런 인식이 더 좋아지고 더욱더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어떤 제도가 바로 저 앞에서 소개했던 시민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이제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해당 뉴스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이날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트랜스젠더 성별 수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원래는 그냥 성적인 의학적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트랜스젠더라고 이제 성별을 바뀐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후로부터는 그냥 내가 말로 나는 이제 남자야 하면은 이제 그 내가 말한 성별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의학적 수술이 없이 그리고 어떤 승인 절차도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성별을 바꿔준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앞서서 보았듯이 동성결혼에 그 어떤 성직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44%나 찬성을 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현재는 그때는 저녁 때문에 적었고 현재는 더 많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국가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바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세진자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덕간의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를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흐르는 사람의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찬성했을 때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당연히 그들의 어떤 말과 그런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인데요. 어떤 행위는 어떤 믿음의 행위 그런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핀란드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네, 예레미야가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은 그 이방 나라들도 그 백성들도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먼저 일어나서 그 어떤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일에 찬성을 함으로써 더욱더 그 일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는 핀란드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회개하여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에서 주는 부와 명예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일어나 죄와 당당히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핀란드의 이제 성적인 부분의 타락에 대해서 다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되고 바꾸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함없는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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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